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보면 한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돕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에 대해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는 말씀에서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지금 중풍병자라고 기록된 이 사람의 병을 헬라어의 원어로 살펴보면 파랄리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중풍병자라고 기록했지만 파랄리오라는 단어의 뜻은 사지가 마비된 자, 사지가 연약하여 자력으로 힘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풍병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지를 마음껏 쓸 수 없는 모든 사람을 통틀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사지가 마비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사지가 마비되거나 마비된 것 같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올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의학으로는 이 사람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그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에게 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지가 마비된 사람입니다. 자력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희망이 사라진 듯해 보입니다. 사지가 마비된 이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그런데 희망이 되어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람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고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4명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이 사지가 마비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먼저 이 4명의 사람들에 대해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바로 신뢰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4사람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굳이 그 사람을 힘들게, 그것도 땡볕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며 내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하여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 데리고 와야만 했던 이유, 이 4명의 사람에게는 예수님 앞에 가야만 이 중풍병자, 사지가 마비된 이 환자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야 합니다. 그
달라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들은 어떻게든 이 사지가 마비된 자를 데려가려고 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도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커다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 일상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절대적 신뢰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사람이 가졌던 그 절대적 신뢰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네 사람과 같이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정의한다면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환자는 이꼬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것이 당시에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걸린 자와 함께 살이 부딪히면 나도 죄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멀리했고 그들을 바로 사회 가운데서 밀어냈습니다. 내가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아무도 이 환자와 함께 하려 하지 않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환자들을 멀리하며 혐오했죠. 환우들이 혹시 자기 옆으로 와서 자기를 건들까 봐 두려워하며 사회 속에서 이들을 낙오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회적 편견을 빼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라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고 정말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네 사람들은 어떤 비난과 수치도 감수하며 이 환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혐오와 비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돌아보는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걸 알았지만 함께 뜻을 모아 이 네 명의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이 사지가 마비된 자를 돌아봅니다. 나도 저들과 같은 죄인 취급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섬김이 있습니까?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 이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도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움직이며 행동하지 않는 것은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신뢰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닌지요.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지 않기에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에 혹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사랑을 머리로 알았다면 이 사랑이란 단어는 명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명사를 넘어 동사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움직이게 할 때, 사랑이 동사가 되어질 때 사랑의 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사지가 묶인 자가 있고요. 환경적으로 사지가 묶인 자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사지가 묶인 자가 있고요. 몸의 질병으로 사지가 묶인 자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사지가 묶인 것과 같은 자들이 있죠. 마음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사지가 묶인 것 같은 자들, 그들에게 동사적 사랑으로 찾아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헌신과 섬김의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4명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은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이 환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2가지의 위기를 만나는데요. 먼저는 수많은 군중의 위기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예수님의 능력의 행동이 온 유대 땅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신비한 기적을 구경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 속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못마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어떤 잘못이라도 잡아서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시선을 집중하길 원하는 자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신비한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신비한 기적에만 정신이 팔린 자들도 거기에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이단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신비한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를 바라보거나 또는 그 기적을 행하는 교주에게 눈이 팔리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군중에 우리의 눈이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 때문에 이 사지가 마비된 환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에 갇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이 4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이 사지가 마비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포기했나요? 아니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파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뒤로 돌아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문제 앞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이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이 사람들을 내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으려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2번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붕의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전통 가옥의 그 형태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기와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 기와는 없습니다. 기와라는 단어는 케라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조금 더 이렇게 잘 번역을 한다면 얘는 타일에 가깝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불에 구워 만든 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전통 지붕은 그냥 지푸라기와 진흙을 엮어서 그냥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뜯어내기도 쉽고요, 뜯어낸 다음에 다시 보수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타일을 뜯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불에 구웠기 때문에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기할 만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지금 우리 바깥에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그 태양 아래서 그 딱딱한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붕을 뜯어내면 보수하는 것도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내리는 이 사람의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4번째 헌신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에는요, 사랑의 행동에는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몸과 물질을 헌신하지 않고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 경험들을 다 살려보시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 퍼다 주잖아요.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주지 않고 사랑한다? 문제가 좀 있죠. 여러분, 몸과 물질을 헌신하지 않고 믿음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힘이 들더라도 사지가 마비된 환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고, 뜨거운 태양과 배상해야 될 물질적 책임 앞에서도 또 시간들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그들은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저 4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이지? 오늘 성경은요, 이 환자와 4명의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지마비 환자의 가족들일까? 저 4사람들이? 아니면 친구들일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오늘 성경은 그 말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지마비 환자와 이 4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내가 가끔 물어요. 여보, 왜? 나 사랑해? 남자들이 받기 가장 어려운 질문들이죠. 뭐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다음 단어가 나와요. 다음 질문이 나오죠. 어떤 질문이죠? 왜 사랑해? 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대답이 난감해집니다. 왜요? 아내가 예뻐서 사랑한다 그러면 안 이뻐지면 안 사랑할 겁니까? 나한테 잘해서 사랑한다 그러면 안 잘하면 안 사랑할 겁니까?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라는 것에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사랑해. 이게 가장 현명한 대답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사람들은 이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는 확실해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기에 행동했고, 사랑하기에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돌파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사지마비 환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사람이 이 사지마비 환자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지마비 환자의 고침받은 이야기보다 저에게는 오히려 이 사지마비 환자를 지붕을 뜯고 내리고 있는 이 4명의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문 속에서도 이 4명의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주목하여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사지마비 환자를 구원하셨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4명의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4명의 사람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라는 신뢰의 믿음.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는 자를 사랑으로 행동하며 움직이는, 사랑을 명사에서 동사로 전환한 행동하는 사랑의 믿음. 사랑으로 행하다가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닌 위기 속에서도 편치 않는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행위 속에서 몸과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헌신의 믿음. 이 4가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 4명의 사람들에게서 군중으로 이동합니다. 예수님은 이 4명의 사람들을 보시고 또 사지가 마비된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요,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잡기 위해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신비한 기적만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온 이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내 죄 사함받았다라는 이 선포는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왜 하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선포한 것일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그렇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굳이 내 죄 사함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곡도록거리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참된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함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해 그곳에 많은 군중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어떤 죄인이라도 나를 만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떤 환자라도 내 앞에 나오면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는 지금 이런 환자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을 거야. 혐오하고 사회 속에서 배제시키지 않았을 거야. 너 믿음 있니? 라고 군중을 향해 책망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 사지가 마비된 환자를 향해 시선을 돌리십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낫자마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놀라운 일은요, 파라독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상치 않은, 의외의, 이상한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향해, 사지가 마비된 이 환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지가 마비된 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걸어가라는 것도 신기한데 자기 침상까지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무엇인가 신비한 기적을 그냥 행하시죠. 아니면 손으로 좀 사지를 만지시든가, 아니면 질펀하게 귀신이라도 한번 내어 쫓아주시죠. 이 사지가 마비된 환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는 즉시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곧 일어나, 즉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 귀에 들려왔던 한 단어가 있었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수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가?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기에 내가 지금 이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던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에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말에 즉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이 4명의 환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 사지가 마비된 이 환자에게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만이 기적을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 이야기하지 말고요, 내 처지 말하지 말고요, 내 문제 말하지 말고요, 아니 제가 사지가 마비됐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 선포 한마디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즉시 수행했던 이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즉시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즉시 순종함. 믿음은 재지 않아요.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재지 않아요. 믿음은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문제를 보지 않아요. 뭐만 보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신뢰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의 믿음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돌파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헌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즉시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본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4명의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보며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온전히 똑바로 믿는 신뢰의 믿음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랑의 믿음이,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는 돌파의 믿음이, 헌신하고 섬기는 섬김의 믿음이, 헌신의 믿음이,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